오늘은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서 12권 중 마지막 말씀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포로 시기 때 쓰여진 말씀이죠. 특히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되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을 가진 책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역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인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에스더서는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이름을 한번 보면요, 하다사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틀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머틀나무는 향기가 아주 좋다라고 하고요, 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머틀나무는 사랑과 평화를 뜻할 때 머틀나무를 사용하고요. 특별히 초막절 때는 유대 전통에 이 종려나무와 머틀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초막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숨겨져 있는 향기와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걸린 그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에스더, 또 하다사의 사촌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서 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주역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4장 배경을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총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불임절로 이제 되는데, 날짜를 정하고 이제 왕은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고, 그리고 칙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궁중 안에서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하닥이라는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그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사이에서 이 하닥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신 및 민족이 죽임의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와 나누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이 에스더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회복의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전 회복, 그리고 영적 회복, 또한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에스더서는 사명에 대한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에스더서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명으로, 믿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잠잠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말로 하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묵하다, 또 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의 침묵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협을 가져다 준다라고 에스더에게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개인의 손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삶에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 그러지 않는 것은 방관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 라오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한국을 방문했다가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파송 선교사님께서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원래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중국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추방당하신 평신도 선교사님 네 분인데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셔서 이제 캐나다로 되돌아오셔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다시 이제 선교지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라오스를 품게 하시고 약 한 3년 전에 이제 라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제가 그 4박 5일 시간을 내서 라오스를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4박 5일 짧은 일정이었지만 굉장히 빡빡하게 그 사역들을 이제 보면서 한 사역은 도시에서 2시간 정도 이제 떨어진 그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만 이제 모여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약 한 200여 명의 나병 환자를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고 또 집집이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뭐 낫지도 않겠지만은 약도 이렇게 발라주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우리라도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약도 발라주고 또 친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고 돌보지 않을 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위기는 위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있을 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내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1인 1사역 중심 저는 동신교회가 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직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교단에서 알던 목사님을 만나서 만남을 좀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잠시 그만두고 다음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때 시간이 좀 되셔서 이제 저랑 뉴저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하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이름을 목사님 그 타이틀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 지금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CRC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서 특정 책임과 사역을 수행하도록 이 부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타이틀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직분도 임기가 끝나면은 평신도로 되돌아간대요. 즉 직분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분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이 본문을 보니까는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유대인이 닥친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라는 자리에 있다라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에스더가 가진 직분과 자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 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내가 맡은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마음에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그 직분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사명 또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취미로 시간이 나서 또는 흥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그 믿음의 행위, 이 사명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세상에서 보면 무모한 용기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목적 아래 두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만든 이 불임절, 이 날을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불임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침묵을 버리고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갔어요. 또한 자신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내어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며 이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또 에스더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